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아멘. 스가랴가 왔죠.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는데 그 중단됐던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 봅시다. 물론 외부의 공격과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막은 자들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야, 우리 안 되나 보다라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절망이 밀려온 거죠. 우리 안 되나 보다. 그리고 또 마음 한켠에는 그 절망과 함께 그래, 잘 됐다. 성전 재건을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죠. 절망과 자기 합리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되었어요. 외부의 공격 때문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그때 학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 마음에 숨겨져 있던 그 속내를 도려내시죠. 엄청 셉니다, 말씀이. 그래서 도려내고 또 날카로운 칼로 그들의 그런 합리화했던 그 마음들, 게으른 마음이죠. 자기화했던 마음들을 아프게 도려내기 시작하죠. 너희는 뭐 말로는 성전 재건하지만 사실 너희는 거기에 관심 없었잖아. 이렇게 너무 그들의 속마음을, 너무 힘든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서 도려내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성 때문에 성전 재건이 안 된 거였어. 회개해. 이렇게 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입니다. 마귀는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은 막 어떻게 주도해서 뭐 막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막 여러분 하나님 못 믿게 막 막아버리고 막 역사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나 그 마귀가 사람에게 역사할 때는 마음을 건드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너지도록 마귀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타협하게 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부각시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 막. 그래서 외부의 공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외부의 공격을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던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부각시켜서 사실은 자신의 그런 합리화, 그런 절망, 그 죄성을 감추는 거예요. 그죠? 계속 감추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지.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에 맞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죠?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는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순종은 마음이 맞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게 순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주목해서 보지 마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동의하나 안 하나, 이런 게 여러분 순종에 좌지우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순종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나, 이걸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해야죠.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죠. 내가 내 생각과 맞다 안 맞다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진 않지만 그런 순종의 여부는 거기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하게 하죠.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2달밖에 안 된 거예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2달 차이입니다. 학개가 그렇게 와서 막 해서 세웠고요.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죠? 성전 재건은 믿음을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스가랴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스가랴를 보내서 믿음의 확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스가랴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재건하라고 하셨다. 맞아요. 그러나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성전 재건했다는 이 2달 전에 했던 그 말씀만 붙잡고 계속 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놓쳐요. 또 실수해요. 거기에 또 내 마음이 들어가서 막 믹스되면서 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어제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매일매일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신앙생활이죠.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성전 재건이 최종 목적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에 너무 목숨 걸지 마. 성전 재건 하라면서요. 맞아. 그 하라고 했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은 알아야지. 그게 뭔데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그 단계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어제 말씀에 너희 이전에 죄들을 답습하지 마. 회개해. 새로운 길로 가 이제. 너의 맞는 길.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랬을 거예요. 내 마음에 맞아야 움직였어요. 내가 이게 이해가 돼야, 내가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돼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하면 모두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다 하나가 되어서 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가라는 거예요. 새롭게 가라는 것은 너의 생각과 맞지 않아도 가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있으니까. 그 길이 때로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처 보지 못한, 알지 못한 숨겨진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꼭 그래요. 꼭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 이거야 하고 숨겨서 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선물을 정말 갖고 싶었던, 정말 소망했던 그것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자 봐봐, 대단하지? 자 여기 숨겼어. 자 이제 내 여기에 손 넣어봐. 그러면 손 넣을 수 있어요. 그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자, 너 여기 손 한번 넣어볼래?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아니요, 제가 왜 거기 손을 넣어요? 아니,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나 믿지? 믿죠. 근데 손 넣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손을 넣죠.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에게 소중한 것을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우리는 이제 계속 그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 신랑이 하는 내내 손을 결국 넣지 못하고 그 소망을 꺼내지 못해요. 그래서 늘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자꾸 주머니에 손 넣으라고 그러세요? 계속 이 신랑이만 버리다가 그냥 이게 시간이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으라는 거야. 나를 믿어? 그럼 손 넣어봐. 이게 순종이고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에는 동전과 같아요. 동전은 양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잖아요. 한쪽 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믿음이라 써있어요. 그리고 한쪽 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순종이라 써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과 믿음은 다르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요, 순종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예요. 그건 그냥 성경에서 말해준 거예요. 난 믿음이 있는데 순종은 안 해. 나는 그거는 반대해. 나는 그건 못 따라가겠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면 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으니까. 구르네 시모나, 십자가를 져라. 그러나 그가 억지로 지잖아요. 맞아요. 믿음은 때로는 웃으면서 순종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억지로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늘 웃으면서 순종합니까? 방 청소해. 내 아빠 너무 재밌어 이랬습니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방 청소해. 싫어요. 막 자꾸 밀어. 지금 해야 돼. 왜 아빠는 나한테 맨날 방청소, 뭐하러 방청소를 하는 거야? 애들은 몰라요, 방청소 왜 하는지. 나 미워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나 하면 아빠가 올 때는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 그러죠. 잘했다, 잘했어, 고마워 그러죠. 왜냐하면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잘했어 라고 하셔요. 잘했어, 너 참 이해 못했는데 따라왔네,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충성,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종아, 그런 거죠. 이게 스가랴서예요.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시작한 이제 2달 이제 막 된, 아직은 이제 삽을 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스가랴가 갑자기 와서 이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삽을 들으면서 맞아요, 그거였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처럼 맞아, 믿음은 그거였어, 하나님 우리가 믿기를 원하셨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스가랴를 보내주신 거죠. 오늘 2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절부터 21절까지 말 탄 자들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내 말을 탄 자들이 나오죠. 스가랴가 물어요. 주님,
저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자들입니까? 천사들이에요. 그 황석류 나무 사이에 앞에 서 있는 천사가 대답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땅을 두루 다니라고 10절이에요. 땅을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땅을 살피도록. 땅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살펴보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상의 순찰대들이에요. 순찰대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믿음의 성도들을 살펴보게 하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상황이 어떤지,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살펴보게 하세요. 주님은 감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이렇게 쑥 살펴보고 와서는 하나님께 보고하기로 이렇게 보고해요. 그 땅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형편이 좋지 않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페르시아의 제국의 압제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온 땅이 평안합니다. 온 땅이 조용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된 평안과 가짜 조용함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페르시아의 힘과 권력과 피로, 무기로 그들을 조용시키고 있으니까, 힘으로 조용히 칼을 들이대면 너 조용해, 너 가만 말 안 두면 우리가 칠 거야 라니까 조용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니죠. 이건 거의 독재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절을 보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70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돌아왔지만, 70년이 약속을 받아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형편은 너무 어려웠어요. 외부의 공격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70년 약속받고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의 꿈을 안고 1차 포로귀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습니까? 우리 에스라서를 같이 살펴봤었죠. 너무 그들이 기대와 찬양하며 돌아왔는데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이제 되어질 듯 했는데 또 안 되고, 다시 일어나서 또 되어질 듯 했는데 또 넘어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이제 예수님 믿고 뭔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될 것 같다. 이제 다 된 것 같다. 그래, 조금만 더 가자. 그랬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상자가 있어서 딱 열어봤는데, 뭐지? 생각했던 게 안 들어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정말 기도하면서 왔는데, 정말 주님 붙잡고 왔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잘하고 싶었는데, 나 좀 이렇게 실수하지 말고 잘하고 싶은데 또 넘어지는 이런 반복됨을 우리는 경험하죠. 이스라엘 그들과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13절에 대답하세요.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데, 단지 위로는 야 조금만 더 견뎌, 조금만 더 가면은 될 거야, 이런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이 신학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고 통치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죠?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그 이미의 약속, 이미의 성취,
그 이미와 그러나 아직의 사이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이미와 아직에 있는 너희들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너희요. 여전히 풀지 못하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너희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지만 그 이미와 아직이란 사이에서 정말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요.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막연한 조금만 더 견디면 뭐 될 거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이미가 있음을 잊지 말아라. 나는 이미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겼다. 내가 너희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감찰하고 있으며 주권 안에 있으며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너희는 나의 임의 안에 들어가 있다. 아직은 너희에게는 아직이라는 것이 남아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예요. 아직이라는 건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임의예요. 그런 임의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임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 반드시 믿는 자에게 성취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에도 뭔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일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셨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 지금의 현실 상황들, 거기에 매료되지 마세요. 거기에 혼돈스러움을 갖지 마세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상황을 붙잡지 말고 믿음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키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때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세요. 상황을 지키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상황을 지키려 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가랴는 계속 그 말씀입니다. 주님 붙잡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제 가셔서 이거 한번 더 읽어보시면서 더 이해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내 눈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것에 한계가 있지만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 믿지 말자.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좋은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들, 판단들, 옳고 그름들 너무 따르지 마세요. 그런 거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